세면사랑교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 6월달 내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목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앞으로 예배를 어떻게 할지 결정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생명사랑교회 목회 활동에 그런 전반에 걸친 재검토와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올해 하반기는 이 새롭게 변화된 상황 속에서 우리도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준비를 갖춰나가는데 아마 시간을 할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징 울림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다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여라. 야곱 자손아,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스라엘 자손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예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은 언제나 응답하여 준다. 아멘. 내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의 일을 듣고 기뻐하리라.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 같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를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강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은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강력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는 성령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거룩한 영께서 우리 삶의 구석구석 찾아오시어 우리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더욱 밝혀주소서. 지금까지 주님의 보살피심과 도우심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성령이시여 이 시간 우리에게 위로와 생명과 사랑의 불을 주소서. 꺼지지 않는 거룩한 빛으로 우리의 닫힌 눈과 마음을 열어주소서. 한없는 주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우리를 이끄시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분열시키고 거짓 속임수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원수들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든 것들로부터 정결하게 하소서. 우리들의 손과 발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임하며 주님의 계획대로 우리들의 삶을 펼치소서. 넘치는 이자함으로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과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먼저 민수기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해라.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다음은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수만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닷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며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시온아,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뚫달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청하기를 그가 이미 시작한 대로 이 은혜로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완수하라고 하였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아멘. 28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새긴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한문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삶을 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자기 자신에 대하여 또는 인생에 대하여 깨닫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잠깐 국어 교육을 전공하였습니다. 전공 과목들은 우리 글과 말로 된 다양한 문학 작품들을 읽고 분석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책 읽는 것을 저는 꽤나 좋아했기 때문에 대체로 전공이 마음에 들었지만 많은 글들 중에서 시는 잘 읽히지도 않고 또 이해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나름 시의 세계에 빠져보려고 시 쓰는 동아리에 가입도 해보고 또 다양한 시인들의 시집을 읽었지만 어느 것 하나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재 시인의 단 한 권의 유일한 유고 시집이라는 그런 선배의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나도 모르게 집어든 시집 한 권이 있었는데 그 안에 있던 시 하나가 내 마음 깊이 파고들면서 내가 미처 몰랐던 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시의 제목은 엄마 생각입니다. 엄마 생각, 기형도.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이 시에는 외롭고 가난했던 그런 어린 시절을 추억하는 시인의 삶이 절절히 녹아 있습니다. 이 시를 읽는 순간 20살의 나도 울컥했고 불현듯 나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너무나도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인 기영도는 혼자였고 나는 2명의 동생들이 있었지만 채소를 팔러 시장에 간 엄마를 기다리며 찬밥처럼 방에 담겨 그렇게 외로움에 지쳐 잠들었던 숱한 나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도 모르게 한참을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외롭고 가난했던 아이라는 사실을 그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 제 안에 깊이 박혀 있는 외로움을 몰랐고 또 특히나 내가 어릴 때 참으로 가난했다는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이 질문의 대답은 잠시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이 되고 난 뒤에 우리 집이 가난했다는 사실을 또 새삼 느끼며 떠오른 하나의 장면은 우리 집 어느 구석을 찾아봐도 집에 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과서를 제외하곤 엄마가 정말로 큰맘 먹고 사준 세계 위인전집 10권과 한국 위인전집 10권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이 책들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지 3학년인지 어느 여름방학 날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 이모 집에 한 달간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 집에는 이종사촌 큰 누나가 이미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대학생 큰형과 또 고등학교 2학년인 둘째 형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정말 책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많은 책들 중에 어린 제가 읽을 수 있었던 한 권의 만화책이 있었는데 이원복 교수의 사랑의 학교라는 책입니다. 짤막하지만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있는 이 책을 저는 수도 없이 반복해서 읽었고 아직도 제 뇌리에 박혀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개발도상국 대한민국의 백성들의 삶의 한 자락이 펼쳐져 있습니다. 물론 2020년 지금의 대한민국과는 사뭇 다르지만 그때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숙자 씨는 동생의 학비와 부모님의 생계를 돕고자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오게 됩니다.
익히 알고 있던 목사님의 소개로 어느 사장님 댁 가정부로 취직을 하게 되는데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밥 짓고 반찬 만들고 설거지하면서 정말 자기의 영혼을 갈아넣듯 헌신하면서 일합니다. 못 맞춰 일했지만 사장님으로부터 받는 월급은 늘 빠듯한 월급이었고, 그래서 고민에 고민을 더하다가 사장님을 소개시켜준 목사님을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보수를 주는 분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목사님은 알았다고 하면서 일단 내가 말하는 대로 한번 6개월만 해보라고 권유합니다. 이때 목사님이 제안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밥을 하되 끼니 때마다 누룽지가 생기지 않게 하고 찬밥도 생기지 않도록 알맞은 양을 짓고 질지도 되지도 않게 신경을 쓸 것. 밥을 풀 때 맨 위에 밥은 아이들 그릇에, 그리고 맨 아랫밥은 주인 어른 그릇에 담을 것. 아랫밥이 좀 찰지죠, 아무래도. 아침 저녁에는 주인의 이불을 깔고 개고 주인이 잠자리 들기 전에 이불 속에 손을 넣어봐서 좀 찬다 싶으면 불을 더 뗄 것. 주인이 출근하기 전에 신을 닦아놓고 겨울이면 신을 방 아랫목에 두고 이불로 덮어서 따뜻하게 해서 내드리고, 주인의 가방을 들고 대문 밖까지 나가서 배웅하면서 공손히 인사할 것. 주인집에서 과일을 사다가 먹거든 그 껍질을 버리지 말고 잘 모았다가 사과나 귤차를 만들어서 겨울이나 여름에 주인 내외에게 드릴 것. 폐지를 버리지 말고 모아서 판 뒤에 그 돈으로 화장지를 사서 주인에게 드릴 것. 생선이나 찬거리를 살 때는 좋은 것으로 구입하고 단돈 1원이라도 남으면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드릴 것. 주인집 아이들을 친동생처럼 사랑하고 주인 아주머니 대신에 엄마 노릇을 할 것. 월급 봉투를 받을 때는 공손히 두 손으로 받고 늘 감사하다는 소리를 잊지 말 것. 목사님은 숙자 씨에게 6개월 동안 군말 없이 이렇게 하다가 6개월이 지난 후에 월급을 주거든 역시 두 손으로 공손히 받고 이렇게 말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이상 일을 할 수는 없고 이제 그만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숙자 씨는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역시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그만두겠다고 말을 하자 주인 내외는 화들짝 놀라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숙자 씨는 자초지종을 얘기했는데 그것을 다 들은 주인 내외가 숙자 씨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었고 또 마침 사장님이었던 그 회사에 아주 괜찮은 직원을 소개시켜줘서 이 숙자 씨가 결혼도 잘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옛날 이야기죠. 구닥다리 느낌도 들긴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당시 어린 저에게는 무척 큰 깨달음을 주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을 대하는 내 자신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었고, 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제 상황을 헤쳐나갈 또 하나의 방법, 또 다른 방법이 언제나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태 앞에서 불편함과 답답함,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정말로 힘들어합니다. 중국 우한에서 처음 이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만 해도 남의 나라 이야기였고, 또 한국에서 확진자들이 생길 그런 초기만 해도 정말 이렇게까지 되리라고는 그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는 1000만에 가까운 인구가 감염되고 있고 계속 확산일로에 있으며, 또 많은 전문가들은 2차, 3차 유행이 올 가을이나 겨울에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다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데 처음 발병했던 바이러스와는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몰고 온 이 엄청난 변화 속에서 교회는 더욱더 큰 어려움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모든 신앙생활의 토대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 모이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는
이 바이러스의 창궐은 기존 교회의 신앙을 뿌리로부터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많은 교인들과 목회자들이 코로나19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또 다시 예전처럼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지난 4개월간 제가 찾아보고 또 살펴보고 고민하는 바로는 코로나가 지나가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이렇게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 더 낫겠다. 정말 새로운 탈바꿈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유대교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새로운 종교의 길을 만들어낸 그런 종교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보편적인 세계 종교로 발돋움했습니다. 유대교가 민족의 종교이고 작은 지역에 국한된 종교라면 그리스도교는 세계 시민적, 코스모폴리탄적 종교입니다.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이렇게 갈리게 된 그 정점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 있었습니다. 모든 신앙과 문화와 사회 정치의 중심지였던 성전이 무너지자 유대인들은 삶의 토대가 사라진 듯 엄청난 혼란과 극심한 불안을 겪게 됩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 중심의 유대교에서 벗어나 이제 새로운 믿음,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소통, 용서를 통한 많은 사람의 수용의 길, 그 길을 제시하면서 탄생한 그리스도교는 이제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고 오늘날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14세기 중반 유럽 인구의 60%를 죽음으로 몰아갔던 전염병 패스트는 중세 카톨릭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그 뒤로 중세 사회는 허물어지고 새로운 근대 사회가 열렸으며 또 그런 물결 속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개신교가 탄생하게 됩니다. 2019년에 발생해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은 또 한 번의 전 세계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모든 것이 새롭게 재편될 것이고 그리스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바울 사도의 외침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새 시대에 새로운 종교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생명사랑교회 교우들이 이때의 또 하나의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을 능히 이겨내고 이 비상한 시국에 비상한 방법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재도약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전과는 다른 신앙이 필요하고 새로운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저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전 교우들 모두가 스스로 어떻게 새롭게 자신의 신앙을 가꾸어 갈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함께 시도하면서 만들어가는 일에 합심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반드시 새 길을 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듯이 코로나19 이전 세상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전처럼 아마 모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니 혹시 모일 수 있다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언제든 흩어질 수 있는 그런 가벼움이 필요합니다. 주체적 신앙을 가진 이들이 이제 게릴라식으로 어떤 사역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하나님 나라 선교 사역에 따라서 때로는 모이고 때로는 흩어질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 전 교회 차원에서는 오늘 목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올해 하반기의 준비를 통해서 이 뉴 노멀 시대에 적응하는 교회로 탈바꿈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3, 4개월 동안 저는 새로운 목회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이제 몇 가지 원칙과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만나면서 또 각종 중요한 회의를 통해서 밝혀나가면서 또 만들어 가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지금 우선적으로 가장 큰 변화가 요청되는 교회의 활동 분야는 바로 친교와 선교입니다.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만나서 했던 모든 활동이 차질을 빚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말 이 부분들을 여러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케도니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의 모범으로 지켜 세웁니다. 마케도니아 교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쳤고 극심한 가난에 쪼달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정말 구제하였고 자신의 역량을 넘어서는 일까지도 자원해서 일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마케도니아 교회의 구제 사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일에서 뛰어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당신들도 이 은혜의 사업에 동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말솜씨, 지식과 열성, 그리고 사랑에 충만한 고린도 교인이라면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풍랑을 헤쳐나가는 첫 번째 길은 바로 함께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가 닥칠수록 움츠러들면서 자신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할수록 사실은 더 공궁에 처하게 됩니다. 오히려 가난 속에서도 넉넉히 베풀려는 마음을 지녀야 하고 시련 가운데서도 이 가운데서도 기쁨을 찾는 일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더 그러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저런 방식으로 설교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우선 장기적인 경제 불황에 대비해서 우리 공동체 식구들에게 닥칠 어려움을 구제해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거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멘붕에 빠져있는 한국 교회들, 위기로 믿음이 흔들리는 신앙인들, 난관에 부딪힌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월세를 내는 지하의 작은 상가 교회이지만 우리는 다른 태도와 다른 믿음을 생성해냄으로써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역량은 이미 충분합니다. 문제는 그런 역량들을 새롭게 담아낼 조직과 체계 그리고 그릇이 필요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안들을 이제 올 하반기에 도출해야 합니다. 우선 온라인 선교는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매우 소중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예산과 아이디어와 인력을 여기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박해받던 소수의 종교가 하루아침에 로마 제국의 종교로 바뀌었을 때 그때 변질되던 신앙과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요청되는 신앙은 바로 고요히 머물러 차분히 자신을 성찰하는 신앙입니다. 내적인 힘을 키우고 우리 모두가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반드시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2000년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교회의 타락은 언제든지 부패한 사제, 예언자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훌륭한 목회자를 키우는 일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부지런히 찾아 나서야 합니다. 이제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했던 그 질문을 다시 여러분께 물어보려고 합니다. 정말 저의 어린 시절 우리 할머니와 어머니가 늘 말했던 땅을 파봐라 10원 한 장 나오나, 그렇게 가난하던 시절 왜 저는 우리 집이 그렇게 가난한 줄 모르고 살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엄마, 온전히 자식에게 베풀 줄만 아는 엄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이 어린 나의 삶을, 어린 아이들의 삶을 충분히 감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도대체 이 코로나19의 위기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위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넘어설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주님을 찬양하고 평생토록 살아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이런 판국에 무슨 주님 찬양입니까? 물론 이렇게 말하는 교인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고 하루아침에 모든 계획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런 나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이고 우리의 엄마이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헌신적인 사랑의 친구이고 연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만 의지할 때 참되고 영원한 삶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께만 희망을 걸고 무엇이든지 한번 시도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실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닷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며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억울한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며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의인을 사랑하시니 우리가 올바른 길을 택하여 전진한다면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로 벌벌 떠는 이 세상에, 이 시대에 저는 여러분에게 아론의 축복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해서 불러세운 종이 누군가에게 축복을 할 때 바로 자신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축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따뜻하고 부드럽게 비추는 태양처럼 밝은 얼굴로 여러분들을 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이 보시어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저주의 말이 존재를 파괴하는 효력을 지닌다면 축복의 언어는 삶을 증진시키고 보존하는 힘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축복하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지금은 불안보다는 믿음이, 분노보다는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듬뿍 받은 우리들은 이제 저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로 거듭나야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분만을 믿고 담대히 나아갑시다. 축복의 사제로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능력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와 사랑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코로나19의 풍랑을 건너게 하소서. 믿음을 굳게 하고 주님의 말씀에 희망을 걸게 하소서. 주님만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비상한 시국에 비상한 마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소서. 생명사랑교회를 택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축복의 사제가 되게 하여 주소서. 또 하나의 방법을 찾게 하시고 밭에 감추인 보화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가려는 그 헌신의 길에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보게 하여 주소서. 그 발자국만을 따라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매번 봉헌하지 못하고 감사 기도를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또 우리 교회가 함께 선교사역에 쓸 봉헌을 하나님께 드린 것에 감사하며 또 우리 예배 인터넷으로 참여하는 전국 각지에서 우리 교회 사역을 기억하시고 함께 힘을 보태주신 분들에게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송축하고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방황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가 반항할 때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할 사람들을 주시고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시며 고요히 머물 장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삶의 놀라운 선물들, 우리가 배운 진리와 또 성취할 수 있었던 선한 일들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립니다. 받아주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받은 천국의 기쁨을 간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바쁜 세상에서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을 누리며 주님께서 감당하라 명하신 소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으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함께 321장 찬송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구주의 주여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우리 앞에는 주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가는 열차에 우리 모두 함께 탑시다. 아니, 우리가 그 열차를 만들어 냅시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람이 되어 여러분을 주님 곁으로 데려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생명이 되어 여러분의 영혼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전능하신 주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히 여러분 곁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알림과 사귐 순서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서 이번 주 예배는 온라인으로만 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 목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배와 모임을 어떻게 진행할지 모군이 회의에서 논의한 후 전교인 카톡방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수요기도회는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를 해드립니다. 금요일에는 성서를 보는 눈 강의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 수요일 오전 6시 월삭기도회가 있습니다. 오전 10시에는 생명사랑 배움반 모임이 있습니다. 7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김은숙 권사님과 김기룡 집사님의 장녀 김소은 성도와 정백권 성도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장소는 전주 그랜드 힐스턴 호텔 세인트홀 3층입니다. 대절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락산역에서 오전 8시 30분에 출발합니다. 3년 성경 통독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전교인 카톡방에 공유해드리는 말씀을 묵상하시고 질문의 답도 찾아보시면서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